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주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요한, 야곱 그러면 주님이 변화산상에 가서 변화되실 때 이 세 사람만 주님이 데리고 갔잖아요. 동행했다. 특별한 그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후에 주님 부활하셔서 선택한 부르신 제자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유일하잖아요. 그 후에 성경에 어디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굴 부르셨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왜 그러느냐? 그래요. 왜 그러냐?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33년 동안에 30년 동안이야 뭐 자기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성장했지만은 30년 될 때는 이제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활이 시작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애 30년 동안은 또 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때는 육신이 성령 받기 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성령 받기 전에 생활하고 육신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3년 동안의 생활이 무슨 생활이냐. 그 성경만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시고 나서부터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헤롯이 이제 죽은 후에 천사가 설명하잖아요. 유대인 왕으로 나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다 죽었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유대 땅으로 돌아온 것이 그 나사렛이잖아요. 그 나사렛에서의 생활 가운데 30살 이전의 행적은 12살 때 한 번밖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나머지 행적은 다 가리워져 있어. 기록이 안 됐어요. 왜?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선제들 통해서 분명히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나에 대해 기록한 것이라고 주님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하고 가정생활했다는 얘기죠. 그래 나중에 나사렛에 갔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동생이 누구고 여동생이 누구다. 그 나사렛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같이 생활했으는 게 알죠. 그래서 예수님이 30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가나온 잔치집에서 그 기적을 나타낼 때도 그랬냐.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의 때.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한 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올바로 알아야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사울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보라고요. 그 사람들을 내가 언제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내가 누구인가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전엔 보이나요? 그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으로만 그렇게 잘못 인식되어 있죠. 내 경건의 훈련에 참여하는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린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거룩한 세계에서 진행 과정을 올바로 봐라. 그건 성경을 빼놓고는 아무데도 올바로 알 수 있는 곳이 없다. 올바로 알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내가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나 자신이 누군가를 보인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66권이 안 보이는데 내 자신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세요. 성령 받고 바울이 그 로마 지방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밝혀줍니다. 뭐라고 밝혀줬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 없이 진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털어놓는 거예요. 누구에게? 로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에게. 로마는 이방 땅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금 바울이 편지하는 거예요.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나에게 증거하는 것은 내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의 마음속에 무슨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았는데 사오라 사오라 특별히 부르심 받았잖아요. 같이 간 유대인들 동료들은 하나도 안 불렀는데 왜 사울만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의 마음속에 항상 그치지 않는 큰 슬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불러서 만나가지고 그 명령대로 다마스커스에 가서 선지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성령 받고 보이지 않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이제 보이게 되고 그래서 아라비아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바울의 그 성령 받고 나서의 그 나머지 생애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이후의 삶과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의 바울의 삶이 왜 큰 근심과 슬픔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들 위해서라면 그랬어요. 육신에 따른 형제, 자기 동족, 유대인이잖아요. 히브리인이잖아요. 그리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자기 하나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셔서 사오라 사오라 부르셨는데 나머지 자기 형제들하고 육신에 여기 그랬어요. 육신에 따른 내 형제들, 내 동족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 망가진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이 자기 형제 사랑 않겠습니까? 자기 부모 사랑 않겠습니까? 자기 동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는데 자기가 지난 세월 동안에 악행을 저질렀을 때는 그들이 다 자기하고 한편이었어요. 근데 왜 자기 육신에 따른 형제들이나 동족들은 안 부르고 자기만 불렀느냐고요. 쉽게 말하면 자기만 구원받았다는 거지.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을 뭐라고 그랬느냐 그랬어요.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이라.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내 육신을 따른 내 형제들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랐겠노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 희생되고 내 형제들, 내 동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그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형제나 동족애가 뜨거운 사람입니까?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바울의 생각은 오직 형제들, 민족을 위해서,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인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인들이라. 이스라엘. 소위 말하는 거룩한 백성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이 있잖아요.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줬지 광야에 있는 다른 민족에게 준 적이 있습니까? 모압이나 암몬한테 준 적이 있습니까? 준 적이 없잖아요. 오직 이스라엘 민족, 그것도 모세가 통치하는, 인도하는, 출애굽한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주셨지 누구한테 준 적이 있습니까? 쏟아버리진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며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니 이는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송축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히브리인으로 유대인으로 오셨지 누구 이방인으로 오셨습니까? 하늘 아래 유일한 이스라엘이란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자기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는 뭐냐는 그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 애틋한 마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유대인에게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나셨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왜? 부활하셨는데도 누구에게만 나타나셨느냐?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만 제자들에게. 제자들 아니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 앞으로 성령 받아야 될 제자들 그 극소수 아닙니까? 나머지들이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안 나타나셨지.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음성을 듣고 명령을 받고 그 명령대로 직가에 가서 다마스커스에 가서 성령 받고 나니까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되새김질한 거죠. 3년 동안은 갓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의 제자 베드로하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나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 가서 계속 요즘 말하면 큰 근심과 바울이 그랬잖아요. 큰 근심, 슬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을 것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 생각하면 차라리 내 하나가 희생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지 아니했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또 아브라함의 씨라 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전까지는 바울이 그걸 몰랐어요. 그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내 동족이냐는 것을 그전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있는 난 내 형제가 자기 형제고 히브리인이 다 동족인 줄 그렇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오려면 다 이스라엘이 아닌 누구란 얘기예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거룩한 자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성령 받고 나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는 자기 형제들, 자기 어머니, 아버지 밑에 태어난 형제들 있잖아요. 그게 내 형제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육신의 형제잖아요. 동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난 이제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나는 가말리 교법섬이 떠서 공부한 사람이고 그게 정통적인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동족이죠.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성령 받기 전에 깨닫지 못했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아무리 이방 땅에 로마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호흡으로 조성됐고 성령 받아 완성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게 완성된 사람. 그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상고해 보면 성경 전체가 뭘 말씀하는지를 알게 되죠. 성령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히브리인 가운데 바울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 척기를 위해서 무참하게 다른 사람 이방인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게 아니에요. 히브리인 이스라엘이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매질도 하고 별짓 다 했죠. 마지막에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지금까지 수고한 거 이게 악행이구나. 다시 허송세월했던 헛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면 바울은 지금까지 누굴 위해서 일했는데 누굴 위해서 열심을 냈는데 바울이 그러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혈통적인 형제가 내 형제가 아니라 주님하고 똑같은 말씀 지금 고백하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내 모친이냐? 찾아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않았더라 그랬잖아요.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럼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란 말은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는 뭐예요? 세상과 싸워 이긴 자. 천사와 싸워가지고 새벽녘에 동틀 때 이름 받았잖아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그 이긴 자란 말이 그게. 거룩한 자는 하늘 아래서 실패한 자가 아니에요. 실패한 것 같지만은 승리한 자예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참 이스라엘 누가 있습니까? 11 아들 가운데 누가 있냐? 요셉 하나밖에 더 있어요.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구박받고 물이 마른 웅덩이다 집어던지고 나중에는 애굽에 있는 상인에게 인신매매지요. 팔려가가지고 그것도 또 보디발의 집에 가서 보디발은 그때 당시에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그 집 가서 종살이하고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몸에서 야곱의 몸에서 난 자가 거룩한 자는 누구만 있어요? 요셉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요셉의 일생은 잘 보란 말이에요. 요셉은 왜 애굽에 팔려가서 하데스 감옥에 13년 동안 있다가 7년 동안 흉년이 오고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그런 꿈을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하게 되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버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예비해 놓으신 것은 야곱을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이로 인하여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행되는, 진행되는 과정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야. 이긴 자는, 승리자는 오직 요셉 하나밖에 더 있습니까?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육신적으로 감옥에 13년 동안이나 갇히기도 하고 결국은 승리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열하나는 그 이스라엘입니까? 그 승리자입니까? 이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에 꿈에 다 보여줬잖아요. 곡식단 11단이 다 자기한테 절하고 해와 달이 다 절한다. 그러니까 뭐 그 그런 얘기를 속에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진하니까 발설하고 나니까 뭐 형들이 미워하고 뭐 그게 다랐지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미래에 되어질 사실로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싫어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서 난 자만이 너희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자녀가 하갈이 난 이스마엘, 사라가 난 이삭, 그리고 구드라가 난 6형제, 그러니까 8형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씨는 이삭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삭 하나만이 아브라함에게 이게 네 씨라 내가 인정하겠다. 이게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쯤에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한 사람 곧 우리 조상 이삭에 의하여 잉태하였는데 아직 자식들이 나지도 아니하고 하였고 또한 무슨 선인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을 때에 택하심을 따른 하나님의 목적이 행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에 의해서 있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내가 세상에 나와서 뭘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씨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이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 부르신 그분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 한 사람만 인정받았잖아요. 다른 사람 누가 인정받았습니까? 또 이삭도 나이가 40자가 될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20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겨우 아들 둘 낳았어.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 가운데 천사가 밝히잖아요.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던 것 같다. 그걸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서 깨달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편지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주님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게 미쳤나? 30년 동안 자기하고 같이 생활했던 형제 자매가 찾아왔는데 또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 찾아왔는데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제정신을 보겠습니까? 왜? 성령 안 받았을 때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되죠. 그녀에게 말하길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풀고 내가 가엾게 여길 자에게 가엾게 여기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원하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요 달리는 자에 의해서도 아니며 오직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의해서니라.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달려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이미 다 결정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 받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하늘의 종교들처럼 내가 원하면 돼, 금식기도 하면 돼, 뭐 하면 돼, 네 소원을 위해서 특별 기도하면 돼,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신교 있을 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얼마나 씨름했나.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왜 신학자들이 가르치는 신학의 사조는 정반대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했던 어떻게 해요? 협통적으로 우리 조상이 누구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쭉 그렇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고 장로고 나도 목사고 나도 장로고 그럼 내가 난 자녀도 대대로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정면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슬픔이 있었고 끊임없는 고통이 있는 줄 아느냐. 큰 근심, 그치지 않는 슬픔이 있었는데 그건 몰랐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지 않았을 때 주님이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내가 전에는 몰랐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물론 좋지요. 형제 자매가 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형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됐고 또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형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또 열심을 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씀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사도 바울처럼 성령 받아야, 그분의 명령에 따라 성령 받아야 얼마나 깨닫게 되고 육신에 따른 큰 근심이나 슬픔에서 벗어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